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은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향취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비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려고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건치 않도록 번비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 나라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이들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방울제단에 하나님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며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며 정말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꼴을 먹으며 풍성이 얻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은혜 받은 나라, 이렇게 복된 나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현 방주교회 아버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 약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한테 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에 붙은 나무가, 불이 붙은 나무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씨가 내 심령에 떨어져서 오늘도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 행을 드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탕은 드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2단계로 내일부터. 교회는 20%가 될 것 같아요. 20%. 근데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의 끈은 놓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 단단히 마음을 보시고, 이 모든 배우의 마귀 역사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마귀한테 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신해라 시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인식하고 생각도 하고 아는데 삶을 보면 무너져 있어요. 삶을.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천국 복음이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분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항상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가야 그게 천국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천국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천국 갈 생각은 안 되죠. 그럼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오전 예배도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중간에 조금 뛰어넘어서 좀 미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조금 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7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오전에 오신 분들, 안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자, 7장 8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더 우리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보세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종교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 출세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고 결단하면서 큐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그랬죠? 큐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분만 하면 안 하신 거예요? 하신 분만 하면 하는 분은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내가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시간 중에 주중에 물론 일하다가도 물론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정해야 돼. 시간을 정해야 돼. 아멘? 1시간이라도 정해. 우리 김기자 집사님 하고 계셔요? 원래 하시죠? 성경 제일 많이 읽으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미 성도님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미안해요. 교회 30년 전 30년 평생 갑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할 마음이 생기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로봇처럼 만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광야로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을 준비는 됐지만 여전히 어디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그러나 쭉 한번 따라보세요. 신령한 자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육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님처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요. 겉한식이 기도가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 지성소죠? 지성소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 딱 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면을 쓴 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의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럽고 심히 부패한 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자기의 원함이 먼저 들통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원함이 있었고 그것을 부끄럽지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처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냥 여기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눈으로는 읽어요. 읽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돼요. 내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넌 순종해. 누가 몰라요, 순종하라는 거. 용서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하고, 사랑하고. 누가 몰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심령 상태가 아닌데. 딱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상황이 더 옳은데. 들으면 뭐하냐고요. 이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활짝 열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 닫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무슨 여기 말씀 읽으면 뭐하냐. 말씀은 읽으려고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좀 들어갈게요.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보세요. 지성소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금요일날 들으셨죠?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소리 조금 높일 수 없어? 제가 이 정도 소리 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 질러야 잘 들리고. 소리 좀 높여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거기서 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왜 만나요? 더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 위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주세요. 몇 절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이 명령은 곧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나야 돼요? 영생 얻으려고. 아멘. 그 명령 자체가 뭐다?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우리 뭐 한다고?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나서 뭐 하냐? 쎄쎄쎄 하느냐? 아니다. 주님께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도 나는 내 스스로 자유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명령이라고 한 표현, 이 명령이라고 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명령이라고 그런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그 자체가 다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명령이에요. 그렇게 들려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영생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 따라 영생의 말씀.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리면 거기에서 내가 뭐 하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명령이 아니지요. 사람의 말 듣고 뭐하러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도 말 안 들어, 내 자식. 그렇지, 하영아? 우리 하영이는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는 순종 안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어라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그렇게 들리면 안 되고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처럼 들려오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다. 묵상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아멘? 성경을 100독을 해도 소용없어. 성경 공부하려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성경 공부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 순간순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대다수의 증거를 보면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에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교회만 다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살아요. 명령 받지 않으면 뭐예요? 다 자기가 명령 수행자가 돼요. 명령을 내리는 자. 본인이 명령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느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게 문제야. 여기까지 와서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해. 이까지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해가지고, 죄에서 구원시켜놨더니, 곧장 한다는 게 육으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을 안 먹고. 그리고 멸망.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이다. 아멘? 하나님 명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명령으로 안 받고 영생으로 안 받고 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하다니까요. 수두룩.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요, 우상이 아니시다. 제가 금요일날 조금 더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지.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인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상은요, 시편 115편에 보면 한번 볼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불상 갖다 놓고 절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상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1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두 가지예요. 진짜 우상을 숨기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시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큐티하지 않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따라보세요. 큐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됐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경우가 많고.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적도 없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지금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단절됐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함이 없는데 그는 여전히 예배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그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해 심지어.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열매들을 보면 아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사신 우상. 그게 제가 금요일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신 우상. 따라서 사신 우상. 사신이 뭐예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굳어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고 불상처럼 이러고 가부좌 털고 이러고 돈 달라고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경건의 훈련이나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쭉 보지만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종교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유창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꿰뚫어 알까? 그게 아니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마치 사무엘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었죠?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그래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셔서 못 듣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도 그 경험이 없어서 들려왔는데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심각한 문제죠. 너희의 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어려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게 몇 데시벨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그 소리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커도 지금 지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없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엄청 크게 돌아가요. 그게 만약에 우리 귀에 들리면 귀 터집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게 해놨지 하나님. 너무 작은 소리도 조용하면 저 시계 바늘 수준도 들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계 초침이 마치 막 그냥 두들기는 이런 소리가처럼 들리면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니까 하나님 못 듣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여러분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안 들리는데 억지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내가 못 들어. 훈련을 안 해요.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예 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요. 그거는 제가 두말할 것도 없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한 상태에서 들을 줄 모르는 분들은 잘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전사님의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설교할 거 알았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얘기를 할 건데
외국의 조이 도우슨가 도우슨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책도 내시고 책이 너무너무 잘 팔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책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생소한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그가 경험한 바를 쭉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이 났죠. 그리고 거기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의 무슨 새로운 것처럼. 근데 새로운 게 아니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물어볼 생각을 내가 안 했지? 그리고 하나님 물어봤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쇠 어디 있어요? 따라보세요. 열쇠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형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미안해요, 나발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하면 돼요.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빠 하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 이거 부르고 시작하면 돼요. 따라보세요. 열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진짜로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저 서랍 열어봐라. 그렇죠. 이상하다.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가?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시작했다고 이분이. 그래서 실제로 그거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 있어 없어? 없으면 말 안 하죠.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보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적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귀에 들리게끔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귀로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워낙 급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안 들어봐요. 저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로 말씀하시는 게 꿈으로도 좀 말씀하시죠. 꿈으로는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욥기서 보면 나와요. 욥기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때로는 또 하나님이 아주 미련할 때는 환경을 통해서나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 말해요. 네? 발람 선지자가 못고국에 막 쫄래쫄래 죽으러 갈 때 나귀가 입을 열어. 나귀가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 그죠? 그런 게 흔하지는 않은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워낙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확증을 주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설교가 지금 네가 해야 될 설교다, 그거를 환경으로 말씀하셔요. 수도 없는 막 이런 걸 막 옆에 막 하나님이 그 확증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선사님도 오늘 내가 할 줄 알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되게 확증을 주셔요. 그럼 너는 가슴을 치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다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99%는 하나님이 내적으로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상, 지금 퀴즈 남겨도 시간이 없으니까 왕상 19장 12절에 읽어보자. 까짓 거 시간 뭐 왕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왕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피는데 주로 99%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줄쳐보세요. 강한 바람 따라보세요. 강한 바람 또 뭐 있어요? 지진, 불.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표적입니다. 따라 표적. 그럼 마가복음 16장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말씀이 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다 없다.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표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도 뭐 큰 지진이 나면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짐승들이 우르르 몰려간다든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짐승은 미리 알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불로.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불에 대한 얘기했지만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불이 아니다. 불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말씀이세요.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은 기름이 아니다. 콩기름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다. 성령은 성령이세요. 기름처럼 부어진다는 뜻이지. 아멘?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왜 이단에 빠지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다가 이단에 빠지는지 여기가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들도 이적 행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오늘은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착오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거 모르고 안 배우면 수도 없는 미혹을 당합니다. 마귀한테 장난거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하다가 귀신 들려서 나오고, 그리고 기도원 차리고, 여러 사람 잡아먹고.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큰 교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은사를 받았는데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예언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언도 다 해야. 열매로, 따라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 사람이요, 집사님이요, 갑자기 교회에서 파당을 딱 내요. 교회에서 딱 자기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목사도 나를 커치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의 자기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 거예요. 그거 맞아 안 맞아? 예언자인데 귀신도 나가는데 이해되세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이런 증거들을 성경이나 성경적으로 찾지 못하면 은사받고 마귀 짓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고 교회의 이단자가 되고. 자, 다시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시작. 세미한 소리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미한 음성. 여러분, 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표적이 있지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진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불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이 99%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분 거의 100%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자, 신명기서 13장입니다. 빨리 펴봐요. 이건 다 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저도 수도 없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신명기서 13장 1절부터 하나님도 미리 말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 이적과 기사가 보인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송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이 땅에 거짓 선지자 많아. 그것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신천지도 많이 행해요. 그들이 여러분 거기 이적과 기사가 없으면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으래 안 믿으래? 믿지 말래. 오히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내가 시험거리로 마귀 역사로 준 거다. 미혹거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만 지켜. 할렐루야.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4장 6절. 자, 오늘 오전에 자,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지요. 기록된 말씀으로 줬지요. 왜 줬을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첫째는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날도 완전한 성령, 완전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이것도 잘못된 분들은요, 자기는 성경 안 봐도 된대요. 성경이 필요 없대요. 다 외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주님 다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이 뭔 필요해? 그런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실제로 성령이 그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우리는 오류가 투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기록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어디입니까? 뭐 하여튼 절대로 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조용히 목사님도 실수하고 최자실 목사님도 실수하고 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아도 양신이 역사할 수 있고 미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줬을까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다 허용해도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 빼지 마. 1점이라도 안 빼게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잖아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빠질 염려가 또 하나, 그들의 열매. 이적으로 왔어요. 표적으로 왔어요. 생명이 나타. 사랑함이 나타. 그거밖에는 알 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조금 이적이 나타나고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애원하면 쪼르르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자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시험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시험하는 게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그게 악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그래서 내가 주의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었나니 할례 받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려요. 마음에 새겨져. 요 말씀만이 영생. 그 말씀만이 명령입니다. 그 말씀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민수기 14장이었어요. 우리는 오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지만 여기는 펴야 돼요. 민수기 14장. 성경 공부 겸 실제가 돼요. 제가 성경 공부에도 이만큼은 자세히 안 해요. 오후 시간에 오신 분들은 진짜 땡잡을 해요. 저도 여러 성경 공부를 배워보고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민수기 14장 22절. 물론 이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 보고 나 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적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성한 내 이적 10가지 재앙 이적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마라에 있었어 물을 바뀐 거 여러 가지 여러분 만나 먹이신 거 느비듬에서 만나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쳐서 물 주시고 이거 다 이적이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이거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시작.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뭔 시험이야? 무슨 하나님 뭐 시험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멘. 근데도 여러분 그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고? 청종.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악이라고. 청종하지 아니한 거.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천국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멸시한다고 생각해요. 이적을 봐도, 이런 표적을 봐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시작. 내 종 누구? 여러분들이 다 칼날 같은 사람 되십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경외하고 아멘 청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다 뭐 해줘? 할례를 해줘. 아멘.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에게 명령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유, 너무너무 속이 뻥 뚫리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뭐 했다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갈렙의 자손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읽었을까요? 바로 모세는 똑같이 모세만 갈렙만 그런 게 모세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많지는 않았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 거슬린 알죠? 대다수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해요. 그럼 지금은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 좋은 율법이 오고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더 좋겠지. 여러분 그것은 더 많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율법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율법 자체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쌤이에요. 사실 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는 사람 구원의 확률이 신약보다 떨어진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공의롭지 않죠. 맞아 안 맞아? 내가 선택했던 거 같은데 내가 옛날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확률이 떨어지는 구원의 확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똑같아. 아멘? 이해됐어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어요. 단단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대로, 이 복음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도 몰라,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가고,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 아멘. 맞아, 안 맞아요, 솔직히?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옆에 하는 설교,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앉아서 절 받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설교 듣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는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싶은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가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물론 설교 잘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생명을 들었고.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러면 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은요. 바로 모세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그때는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르게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더 많았어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그 말씀을 내 안에다 완전히 새겨주십니다. 그때보다 적어도 구약 때보다는 더 온전하게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이에요. 지금 읽으면 좋은데 넘겨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말에 영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면 하면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자 조금 더 한 10분 남았는데 자 큐티의 황금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자 큐티의 황금률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지 말고 임하게 하라. 임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이 진짜 내게 떨어진 영생의 말씀인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마치, 자, 모세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죠. 떨기만을 봤는데, 떨기나무가 그때, 거기에 불 붙은 거 하나예요? 여러 개 많았어요. 하나요? 불 붙은 건 하나인데 떨개나무 자체는 많았죠. 근데 불 붙은 나무는 하나죠. 여러분들의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한 단어로 오든지 한 문장으로 오든지 이해되십니까? 네. 핵심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으로 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 필요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레마라고 구분하는데 여러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영양소,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반찬이 냉장고에 보면 냉장고 안에 요리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다 먹어요? 필요한 거 먹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필요한 영양소를 끄집어내서 먹죠? 마치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먹는 게 아니야, 솔직히. 다 먹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새벽 예배 그렇게 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내가 어느 구절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읽어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아요. 그 내용이 이제 문맥이 딱 떨어지죠. 거기 떨어져요. 이 말씀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요. 어떨 때는 짧을 때는 한 구절, 어떨 때는 두 구절, 어떨 때는 뭐 5구절도 또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절 안에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니야. 대체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 더 와닿는 말씀이 있어 없어? 그거를 집중해서 제 설교하는 걸 잘 들으세요.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에 만약 그 설교를 읽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속 소가 열을 먹듯이 또 끄집어내 또 되면 희한하게 그 말씀에서 살이 붙고 피가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영혼부터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 우리 양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떨기나무가 많이 있지만 불 붙은 거는 하나인 것처럼 그때부터는요 다른 떨기나무에다가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불 붙은 나무에만 눈길이 가요. 맞아 안 맞아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는요 그냥 통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불 붙은 나무처럼 꽂히는 한 단어나 문장과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식. 할렐루야. 자, 또 예를 들어서 광야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갈 준비는 되어 있죠. 자, 마치 본문 앞에 딱 쓰면 광야 같아요. 맞죠? 뭔 설교할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자, 내일 설교 뭐 할지 몰라요. 새벽에. 광야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갑자기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불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가 그냥 나를 그리는 거예요. 쉬워 안 쉬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왜? 내가 나. 그때까지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달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내가 오늘 끝내버리고 말지. 그 조급함과 그 못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들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에 강하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깨닫는 말씀. 이거 마치 마음에 와닿는 불꽃이 임한 말씀은 어떻게 임하냐면 실제는 아하하고 무릎을 꿇고 아하하고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연구도 해야 돼요. 근데 연구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또 따라서 의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방법은 너 이거 좀 더 알아봐. 그래서 베레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러한가? 어떤 이런 생각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파고 들어가요. 아멘?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묵상. 아멘. 저는 주일설교를 오늘 가서 합니다. 오늘 가서 해요. 잘 들으세요. 오늘 가서 해요. 딱 읽어요. 그리고 내가 묵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느낀 감정이 불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면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별만한 말씀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해되세요? 저기 좀 달리가 좀 있는데 누구지? 김원인가? 김원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분도 예수님이 제대로 신학 공부했다고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다 마음을 확 새겨주셨어요. 이거 받은 반만 알고 받은 사람만
갑자기 성경이 있는데, 나는 선교가, 자기는 그래요. 선교사가 따로 돼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주의 종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돈이나 후원하고, 그러니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성경이 있다가,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성경을 떠서 있고, 뭐지? 막 가슴에 막 뜨거워지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뜨겁게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나서 뭐 주영훈도 만나고, 주영훈 아닌데, CT에서 그 사회자, 이 사람도, 그 아내도 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뭐, 근데 엄정화도 만나고, 거기서 만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컴패션, 그 김원희는 지금까지 자기가 심장병을 고친 사람, 패신이 대단하죠. 자기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의사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아주 유명한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근데 이 얼굴 값을 하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또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 그냥 그 심장병 수술할 수 도리수술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심장병만 고치느냐? 그 사람들 다 구원. 성도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성경만 읽으면 또는 그냥 말은 막대기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성경 아셨죠? 이제는 그렇게 뜨거워졌는데도 그냥 시키면 돼 안 돼.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광야도 될 수 있고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도록 열어두셔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만 여러분 만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오늘은 이론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할 거예요. 하루 훈련을 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깨닫게 하시고 의문나게 하시고 감정을 주시고 불일으켜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성경 보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열어야 된다고요? 내가 열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인지 알아야 열지. 아멘. 단순히 표정만 기사만 오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열면 내가 배우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뭘 양심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마음을 열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돕니다. 그냥 덤성덤성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계셔요. 근데 못 들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내가 마음을 열립니다. 주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양이 이리 가운데 어떻게 혼자 다닙니까? 목자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주님의 음성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잡혀 먹습니다. 세상에 잡혀 먹습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 분초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영생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은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정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 팽과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인사하시면서 승리하셨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